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오늘 밤에 또 다시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히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문제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갈바라에 보여주시고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31절까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정언하지 말라, 속여 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고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이 시대에 배우기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또 그 성경을 믿는 것이 어려운가 하면 이상하게도 세상은 점점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끝으로 말세지마라 그러는데 마지막을 향해 가면 갈수록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는 반대로 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성경이 정말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와, 이렇게 진리일 수 있을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무정해지고 돈을 사랑하고 더 악해지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살기 좋아졌고 사회, 정치, 제도적으로 안정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가정을 더 잘 지킬 수 있기에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웬만하면 다 5일째 근무한다니까요. 적어도 부부 간에 이틀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안 믿든 안 믿든. 물론 다른 직종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또는 그렇게 6일씩 일하는 직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내가 말한 5일째 근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정중심적인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충격적인 그 보도를 봤어요. 60대 남성의 51%가 이혼한다는 거예요. 소리를 조금만 낮춰주면 좋겠네요. 제가 목이 사실은 좀 안 좋았어. 그런데도 너무 막 울리니까 저쪽은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잘 들립니까? 이쪽을 높여놓고 저쪽을 낮추면 안 됩니다. 와, 제가 충격 먹었어요. 60대 여성들은 뭐 28%인가 그렇고 남성들은 51점 몇 %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물어보자. 이해가 안 간다. 남자 여자 둘인데 왜 그 이혼율이 다를까 그러니까 대체로 남자들은 60대고 여자들은 50대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60대 이혼율만 얘기하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60대 남성 51%가 이혼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이해가세요? 다 살고 자식들 결혼시켜놓고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혼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배우자의 부정이. 아니, 죄송합니다. 50대 아줌마, 60대 아줌마가 부정을 저질러서 이혼을 한다니까요.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이. 할머니들이 손주 안 보시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다니신다니까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야, 내 옆에 있어준 여자는 진짜 감사한 여자다. 할렐루야. 내 옆에 있어주는 여자는 진짜 감사한 여자다. 네. 아니 그걸 어떻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걸 뭐 잡을 수 있나요? 마음이 동해버리면 있어주는 고마운 일이죠. 오늘 또 하나가 뭐냐면요, 사실 지금보다 돈이 많은 시대가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돈 많은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라떼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진짜 토요일 날은 걸어서 몇 시간을 걸어서 집에 갔다니까. 버스비 100원이 없었어. 부산에서 마산 오는데 그때 800원 했는데 학생 할인 400원이 없어서 올라서 500원이 없어서 시외버스 터미널을 1시간씩 돌면서 돈을 얻어서 왔다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우동을 먹었다니까. 한 끼만 먹는데 우동을 먹었다니까요. 위장을 다 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면만 먹으면 속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래도 좋아해요, 짜장면을. 예를 들면, 그래 지금 어때요? 아니 하루에 한 번 카페에 안 가면 입에 가시가 돋는 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이번에 고신대학원에 지금 식당을 폐지한다. 이번 학기부터.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에 어제 임원들 밤에 모여가지고 이걸 총회장님께서 이걸 해결해 줘야 된다. 우리 이러면 막 학생들 전 교회에서 신학대학원생들 밥값을 대주자 이러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앉아가지고, 총회장님 아들이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 뭐 과제 때문에요. 새벽기도 마치고요. 그 애들이 다 잔다고 못 먹는 거예요. 아침 안 먹는 애들 많아요. 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뭐랬냐면, 차라리 총회장님 아침 교대를 없애줘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니 저녁에 점심 때 그거 하는데 점심 때 체포를 하거든요. 또 새벽기도 그 2번씩 할 거 뭐 있습니까? 그냥 한마디 하게 아니 훈련대학원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은 배가 불러서 안 먹지, 돈이 없어서 안 먹진 않아요. 잠잔다고 안 먹는 거지. 뭐 다는 아니겠지만 몇 사람은 돈이 없어서 안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옛날보다 훨씬 더 돈을 사랑해요. 재밌잖아요. 돈이 웬만큼 하고 밥 먹을 정도는 있는데 돈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죠.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뭔가 뭐 요즘 그 보이스피싱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말 그런 돈을 뺏어가요.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거는 뭐 너무 쉬운 일이 돼버렸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모세는 뭐라 그랬느냐? 이혼 정서 줘서 보내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너희들이 악해서 그래. 왜? 이혼 정서도 안 주고 쫓아내버리면 오히려 그게 바로 간음이 돼버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런 경우 있다고. 남자가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자기는 온 데 다니면서 바람 피우고 다니면서 이혼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혹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건 어쨌든 부정이 되잖아요. 그걸 방지하려고 좀 네가 싫으면 적어도 이혼 정서는 써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의 가정은 가부장 제도예요. 가부장적. 지금 이슬람을 보면 알아요. 남자 중심에 남자가 여자를,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보면 시집 간다 그래. 요즘 혼례하고 결혼식 해가지고 요즘은 참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정현달 집사님 때는요, 결혼하면 당연히 여자분이 남편 교회로 와야 되는 줄 알고 따라왔을 거예요. 당연히. 요즘에는 우리 교회 자매들은, 우리 교회 형제들은 자매들이 결혼하면 자매들 쪽으로 거의 다 가요. 거의. 이야, 우리 자매들 살기 좋은 세상에 삽니다, 여러분.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 당시 남성들이 악한 방법으로 여자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모세가 적어도 아내를 진짜 버리려고 하면 이혼정서 줘서 그녀가 재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라는 차원에서 이혼하려고 하면 이혼정서 써줘야 했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악한 인간들이 이혼정서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혼정서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요. 지금 가르침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혼에 대하여 하려고 하다가 결혼에 대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가르친 게 아니라 결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결혼이 뭐냐? 결혼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이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 구혜찬 전소가 그 이혼 결혼에 대한 논문을 이번에 MDB 졸업하면서 썼는데, 그 뭐 교회사적으로 뭐 결혼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제가 대충 읽어보다가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명시적으로 보여준 건 아니지만, 저는 창세기 그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일으켜서 하와에게 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보는 건,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창설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도록 하셨다. 그게 창조의 완성이다. 뭐 내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통해서 창조를 완성하셨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그들이 부모로도 한 몸이 이루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결혼은 한번 결혼하게 되면 절대로 나누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함부로 연애하지 말라고, 단디 보라고. 요즘은 특히 만나다가 또 헤어지고 또 만나다가 또 헤어지고, 그래 만나다 헤어지기 너무 좋아가지고 아예 결혼 안 하고 계속 만나다가 헤어지고 계속 만나지고 헤어지고만 하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만나고 헤어지면서 만나면 뭐 얼마 안 돼가지고 제주도 놀러 가고 둘이 같이, 말이 안 되고, 그거는 제주도는 언제 가야 돼? 결혼하고 가야 돼. 아멘입니까? 1박 2일 여행은 언제 가야 된다고? 결혼하고 가야 돼. 남자친구가 1박 2일 놀러 가자 그러면 발로 뻥 차고 나와야 돼. 그걸 오빠 어째 우리는 안 되는데 그러고 있으면 안 돼. 그 인간은 이미 믿음이 없어. 결혼을 통해서만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비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만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데 결혼을 통하지 않고 되어지면 삼위 하나님의 성품,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존재하는 방식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대로 지어졌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걸 통해서 사실은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둘이 좋아라고 사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 삶으로 재현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그 삼위 하나님이 누리는 가장 행복한 삼위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건 삼위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존재하면서 그 세 분이 함께 창조 사역과 구속의 사역과 세상을 다스리는 사역하는 이게 그들의 그 세 분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거든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좋아라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부간에 서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드러낼까? 이렇게 하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했다. 그러니까 뭐 결혼했는데 이혼할까요, 말까요? 우리 저 성격이 안 맞아서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거는 기독교인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기독교인은 결혼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부부가 하고 누리고 살고 밥을 하고 애를 낳고 둘이 같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 모든 가정은 삼위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이 우리를 통해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아이고 우리는 막 보기 싫게 한 40년 보니까 막 그러면 안 돼. 더 사랑스러워지셔야 됩니다. 혹시 얼굴이 굳어지시는데요, 지금? 네, 더 사랑스러워지셔야 돼요, 부부간에. 혹시 부부싸움하고 이러시는 분, 오늘 밤부터 다시 더 우리가 사랑스럽게. 아직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은 그래서 어떤 남자를 만나야 돼요? 어떤 자매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남자를 만나야 돼요. 잘생긴 남자, 돈 많은 남자, 좋은 직장 가진 남자, 이쁜 여자, 키 큰 여자, 뭐 아니고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 잘 이해한다는 게 입으로 쫑알쫑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어떤 분이고 뭐 복음이 어떻고 그거 아니고 하나님을 잘 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을 표현되어 나와야 돼요. 오늘 하나 예를 들어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13절부터 15절은 요 중간 사이에 질문 사이에 있는 하나의 사건인데,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의 그 2000년 전에 유대 사회는요, 여자와 아이는 무시되는 대상이었거든요. 사람의 숫자에 치지 않았어요. 회당에 남자, 아무리 여자가 많아도 안 되고 남자가 10명 이렇게 모여야 되거든요. 회당을 구성하려면 남자가 20명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니까 그만큼 아이들을 무시당해요. 예수님 곁에 예수님께 좀 축복기도 해달라고 애를 데리고, 애를 지금 바쁜데, 예수님 바쁜데 막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이게 지금 3년째 됐기 때문에 3년 이제 사역을 마지막 할 때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처음에는 인기 없는 가수일 때는 아무나 만나주지만 막 나중에는 인기가 많으려고 경호원들이 다 밀어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노하세요. 모시고 노하셨다. 이런 예수님이 화내는 거 별로 없습니다. 성전에 가서 그 소 팔고 양 파는 것부터 한번 화냈잖아요. 예수님이 화내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누구? 제자들이 아이들을 내칠 때. 저는 제가 이 부분은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소자, 어린아이한테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들이든 교회의 소위 중직자들이 어린아이들이나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하나님을 아는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형제들 자매들 남편 고를 때 탁 전차 타고 다니고 딱 뻗대고 좀 안 되는 것들은 내치고 돌아다니고 이런 애들은 절대 만나면 안 돼. 나중에 나한테 그렇게 할 거야. 자매들도 마찬가지, 형제들도 마찬가지. 자매 볼 때 막 예쁘게 하고 맨날 머리 닦고 다니고 아들은 보지도 않고 막 지보다 힘 없는 애 왕따 시키고 이런 애 절대로 만나면 안 돼.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은 가장 지극히 약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얘기는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진짜 제가 말하기는 가능하면 함부로 남자 여자 만나지 말고 결혼을 통해서 좋은 남자를 만나고 좋은 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좋겠다.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예, 여기 보면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겠습니다. 이거 조금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고요. 왜냐하면 그 랍비들의 문서에는 연정 소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한 거고요.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진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냐? 율법은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십계명을 얘기하죠. 계명을 아는데, 내가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주하지 말라. 예수님이 일부러 십계명을 말씀해 이거 다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켰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내 가지고 너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 믿으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저 예수 믿겠습니다. 사랑이 꼽히는 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아파트 팔고 달새방 가고 그리고 헌금하고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가는 사람 다 나눠주고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거 어렵다. 와, 부자는 천국 못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 존 워너메이커 같은 경우는 백화점 왕이잖아요. 네.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그럼 지옥 갔을까요? 예수님이 왜 한 가지 부족하다 그랬을까요? 사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수천 가지를 지켰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생은
영생하신 하나님을 아는가? 영생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그분이 전부인가? 여기 참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재밌는 거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이 사랑하셨다 이 말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나름대로 영생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막 열심히 뭘 하는 것처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하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 부자는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친구들하고 잔치 벌였어요. 네. 그 부자는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그 부자는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런 바리새인이었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와, 그 부자. 예수님이 왜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시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너희 재물을 팔아서 그 친구를 사라고 말씀하니까 그걸 비웃는 걸 보고 그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나누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물질이 있었어요. 물질이 있었다는 거죠.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보면 목사님들도 차도 타지 말고 걸어 다니고 막 양복도 한 벌만 입고 다니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 두 벌 갖지 말라는데. 옛날에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래요. 진짜 자기 차 좋은 거 있는데 어디 갈 때는 직구 타고 갔어요. 옛날에 교황님도 오셔가지고 그랬잖아요. 교황님도 오셔가지고 여기 와 비스통 거 타셨잖아요. 그 교황 와서 방문해가지고 한국에 자기 차 엄청 좋은 거 많아요. 벤츠. 그게 아니에요. 영생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야, 너 그거 다 내놔. 그럼 예, 필요 없어요. 하고 내놓을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뺏어가겠어요? 아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장악하고 있으면 그게 돈 문제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신앙생활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특별히 지금 이 사회는 성경이 말하는 거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도 결혼하는 거 별로 대수롭게 생각해요. 결혼 안 하는 거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고요. 심지어 결혼하고 헤어지는 거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식이에요. 주변이 다 그렇게 살아요. 이거는 뭐 청년들만 문제가 아니고 어른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게 무너져 있잖아요. 그래 관광이 보호되고 하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윤리적으로 지켜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낸다. 결혼은. 아멘입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결혼 관계를 지켜내는 것도, 결혼 관계를 지켜내는 것, 아무리 어려워도 결혼 관계를 지켜내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내는 거. 부부가 서로 나이가 들어도 더 사랑하는 건 우리가 더 사랑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더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이 이 방식이기 때문에 서로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영생의 문제는 무엇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전부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럼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자, 일어나실까요?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먼저 영생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영생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의 누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공동체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절대적인 것,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걸 누릴 수 있고,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화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누림을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원하는
아버지,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적어도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적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이 세상의 쾌락과 물질을 사랑하며 거기에 매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도 그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점점 빼앗겨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시간과 우리 물질과 우리 삶을 기꺼이 주를 위하여 내어놓으면서 내 사랑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임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혼을 하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가정 공동체 안에서 혹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부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삼위일체로 존재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를 아는, 그것을 드러내는 부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먼저 남편이나 아내가 가신 분들은 이렇게 되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더 잘 양육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결혼을 앞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은 그 이성적인 끌림,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남자, 하나님을 아는 여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구속의 질서를 세상에 드러내는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몸과 마음을 더 조심하고 더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 번을 결혼했다가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하나님, 이런 시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서의 가정을 잘 지켜내고 그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부부들,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실하시고 좋으신 분인지 가정을 통해 알게 되었지 하여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 남자와 여자에게 몰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데도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정을 세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정을 세울 준비를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결혼이 용납한 시대, 하나님, 다른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으로 세운 가정 공동체가 철저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결혼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결혼을 여러 번 한 것을 자랑처럼, 훈장처럼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은 결혼관계 밖에서 온갖 결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같고 이 시대가 폼페이우스와 같은 그런 때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림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결혼의 순결함과 결혼의 아름다움과 결혼의 복됨을 지켜내고 드러내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참 이 시대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만 올곧게 말씀을 따라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리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걸으리. 다시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모든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리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네,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새롭게 처음 사랑으로라는 표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참 제가 생각해도 좋은 표제 같습니다. 물론 제가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지금 한국교회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뭐 크게 생각하면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마음으로, 첫사랑으로, 그 하나님께 대한 설레이는 마음,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이면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그 시절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요구사항이 많아졌고 필요한 게 많아졌고 보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아져 버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제 마음만큼은 그때 그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혹 청년들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없는 친구들은 하나님, 내가 평생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는 올 봄 행복모임 선포식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노래하고 춤추는 걸 보았기 때문에 저는 노래하고 춤추고 끝난다면 그건 그냥 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올 봄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기회만 되면 만나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 복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 명도 안 되라고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마음속에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다시 우리를 복음 앞에 세워 주옵소서. 다시 우리를 복음 앞에 세워 주옵소서. 그 복음을 받고 기뻐하고 드놀던 그 마음,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었던 그 시절, 어째 그 마음, 여전히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복음의 기쁨과 희열을 경험하지 못한 형제와 자매들에게는 그 복음의 감격,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받은 상처, 아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데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은 아무런 얻어내지 않는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주었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계속해서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그것을 잊어버린 분들에게는 사랑하는 주님, 그 첫사랑을 올 봄에 회복할 수 있도록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침을 설레임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젊은 사람들, 또 형제와 자매들에게는 사랑하는 주님 그 복음의 감격, 그 복음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가치없고 하찮은 것인 줄을 그들이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의 참된 진리와 참된 길이요 참된 생명이 되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을 구원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되,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 안수하시고 주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밤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